다 함께 찬송가 310장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준비된 기도문을 통하여 공동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새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생명의 씨앗이 대지 속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금 확인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무력해지고 마비된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바로 세우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각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고난을 나누는 신앙의 본질을 되찾게 하옵소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상생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시며 헌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시며 전 인류를 품어 안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희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시는 믿음의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적지 않은 분들에게서 예배에 대한 갈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언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그 예배드리는 일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 갈망들,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간직하였다가 앞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일 동안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시간만을 기대하며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일상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임을 알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그렇게 간절히 갈급하고 소망했던 그 예배를 향한 갈망함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넘쳐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 그 갈급했던 마음들이 다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무감각한 예배를 드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 갈급함들, 그 갈망의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가져가고 진정한 갈망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시편 42편의 말씀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빼앗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도망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나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절규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대입해 본다면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상황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잃고 도망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족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성전과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정처 없이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이제 고향을 떠나서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갈망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읽었던 개역개정 본문에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새번역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 42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한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갈급함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근데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 이 깊은 갈망,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깊은 갈망은 신앙의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더욱더 갈급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순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하다가도 더욱더 내가 하나님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나의 삶의 곁가지들은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게 되어지는 그런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갈급하고 언제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견디기 어렵고 정말 염려가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좀 전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대비해 본다 하더라도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소망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떠한 한 가지의 가능성도 쉽지 않은 그런 자리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종일토록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런 조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네가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더니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때에 네가 믿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너를 돕지 않고 너를 이렇게 버려두고 네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조롱 가운데 더욱더 암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은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는, 조롱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모든 나라는, 모든 사람들은 압살롬을 향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특별히 굽신거리고 다윗의 권력에 의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윗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들을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았던 사람들조차 다윗을 무시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종일토록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주변에 어떠한 것도 내 슬픔을 넘어설 수 있는 위로는 없었다. 정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의 눈물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많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전에 누렸던 은혜와 영광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찬송하고 감사했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조금이나마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전의 영광, 예전의 추억, 예전에 아름다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자신의 마음이 더욱더 상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간힘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과거의 영광과 추억들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의 삶의 처지가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이고 그 해결되어짐을 통하여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5절뿐만 아니라 11절과 43편 5절의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그 영혼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어려움의 순간들, 조금의 가능성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어렵고 척박한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일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세상의 길이 막히게 되면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길, 하늘의 길은 뚫려 있으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또 하나님께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러한 소망함을 두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소망하는 것이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벗어날 수 있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내가 병에서 치유되기를,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는 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의롭게 여겨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살이고 또 자기 아내 사라도 태의 문이 열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바람으로는 무엇인가 조그만 가능성도 없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 삶 가운데 정말 실마리 같은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그것이라도 붙잡고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엇을 더 소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 것 외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100살이고 내 아내의 상황이 어떻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상황과 형편 그대로 그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려낼 수 있고 바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늘 소망하고 바라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한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가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절망과 낙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비로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불안해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도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낙심되어지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만나는 그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두려움과 낙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것의 근원은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일들 때문에, 나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진정 치유될 수 있을까? 치유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것이죠. 나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의 형편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딱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 진정으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사람들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은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찾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단순화시켜서 그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시편 43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진정으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질병이 치료되느냐 치유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해결받느냐 해결받지 못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버리셨는지 버리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함께하지 않으시는지,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걱정하고 그걸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두려움의 이유, 그것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해결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신지 아니신지를 끊임없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표현된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흔들림이 없는지, 이것이 그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근원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나를 외면치 말아주시고 나를 버리시면 아니 되십니다. 하나님, 내게서 숨으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갈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했던, 소망한다라고 했던 이야기, 그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편안함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함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승리하고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갈망들이 우리의 갈망의 대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갈망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의 원했던 그 갈망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다시 회복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지껏 경험해왔던 미성숙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비었는지 또 비지 않았는지를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건강한 갈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건강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남겨져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오는 것이 아니라 더디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 오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정말 건강한 갈망이고 진정한 갈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더디 오는 은혜의 시간도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진짜 은혜로 느려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진정으로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이 매우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다시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더욱더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찬양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상황과 환경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에는 정말로 날마다 그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조금도 내 인생에 한 발자국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정말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에 애쓰고 노력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내 안에 넘쳐나는 그 갈급함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온전해지기를 건강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질 그때에 더욱더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지만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헐떡이며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는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 위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육신의 아파함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간절한 갈망이 식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갈급함이 건강한 갈급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능곡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각 가정 위에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